100가지 깊은 이야기로 더 지혜롭게 사는 법. 일부. 하나. 왕과 아픈 두 발. 옛날 어느 번영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다. 어느 날 왕은 산천을 유람하러 나갔다.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왕은 자신의 발이 몹시 아프다고 불평했다. 왕이 이렇게 긴 여정을 겪어본 것이 처음이었고, 걸어온 길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돌투성이었기 때문이다. 그 뒤 왕은 나라 안의 모든 길을 전부 가죽으로 덮으라고 명령했다. 그러려면 수천 장의 소가죽과 막대한 돈이 필요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하인 아내가 용기를 내어 왕에게 물었다. 왜 그토록 불필요한 돈을 쓰려 하십니까? 왜 작은 가죽 한 조각으로 폐하의 발을 감싸지 않으십니까? 왕은 놀랐지만 곧 동의했고 결국 신발 한 켤레를 만들었다. 교훈. 이 아주 짧은 이야기는 행복하게 살 장소를 바꾸기보다 자기 자신을 바꾸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을 알려준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 세상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바뀌면 세상도 함께 달라진다. 자신을 바꾸면 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행운과 불행. 예전에 어떤 청년이 늘 하늘에 가장 큰 행복을 내려달라고 빌었다. 그는 날마다 정성껏 하늘에 기도하고 부처님께 빌었다. 그의 진심에 감동한 하늘이 마침내 응답했다. 어느 날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은 산속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행복을 관장하는 여신이자 행운의 천사입니다. 워시. 청년은 기뻐하며 급히 그녀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행운의 천사가 웃으며 말했다. 잠깐만요. 제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림자처럼 늘 함께 다녀요. 그러고는 자기 뒤에 서 있던 여동생을 청년에게 소개했다. 청년이 그 여동생을 보자 몹시 놀랐다. 속으로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여자가 있다니 하고 생각했다. 그는 의심스러워 행운의 천사에게 물었다. 이분이 정말 당신의 여동생인가요? 행운의 천사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네, 제 여동생입니다. 이름은 어둠의 천사이고 불행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꾸라, I sing, 꾸라. 청년은 곧바로 애원했다. 어둠의 천사는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당신만 들어오면 안 될까요? 그녀는 말했다. 그럴 수 없어요. 나와 내 동생은 어릴 때부터 늘 함께였어요. 안간틴 콩근, 오민서 거링 삭시야.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망설였다. 그때 행운의 천사가 말했다. 결정을 못 하시겠다면 우리 둘은 이만 가볼게요. 청년이 망설이는 사이 두 사람은 사라져 버렸다. 행복이 올 때는 늘 불행이 함께 따라온다. 행복이 온다고 무모하게 굴지도 말고 불행이 보인다고 물러서지도 마라. 행복과 불행은 늘 함께 걷는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독수리와 닭. 미국의 인디언 부족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 아주 높은 산이 있었고 산 비탈에는 독수리 둥지가 있었다. 둥지에는 큰 알 4개가 있었다.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 산이 흔들렸고 독수리 알 하나가 굴러 떨어져 산 아래 닭장으로 떨어졌다. 한 암탉이 자원해 그 큰 알을 품었다. 어느 날 알에서 아주 예쁜 새끼 독수리가 태어났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 새는 닭처럼 길러지고 닭처럼 자랐다. 어릴 때부터 새끼 독수리는 진짜 닭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했다. 땅을 파서 지렁이와 곤충을 찾고 꼬꼬댁 울고 날갯짓을 하며 조금씩만 날았다. 시간이 지나자 독수리도 자신이 그저 평범한 닭이라고 믿게 되었다.
독수리는 자신을 키운 가족과 집을 사랑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늘 더 높고 더 먼 무엇인가를 향한 갈망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놀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독수리들이 높고 푸른 하늘을 힘차게 가르며 날아가고 있었다. 독수리는 말했다. 나도 저 새들처럼 날고 싶다. 무엇은, 안 된, 무엇은 닭들이 비웃었다. 넌 저렇게 높이 날 수 없어. 넌 닭이야. 닭은 날 줄 몰라. 거신생, 요겐더렌 떠낸 독수리는 자기의 진짜 가족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높이 날고 싶다는 꿈을 품었다. 하지만 독수리가 꿈을 말할 때마다 닭들은 불가능해라고 했다. 결국 독수리는 그것을 여비로로 믿고 더는 꿈꾸지 않게 되었으며 닭처럼 살다가 마침내 죽었다. 독수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핍은 자기 자신을 탐구하려는 열정이었다. 한 번도 꿈을 실천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았으며 조상들처럼 푸른 하늘로 자신 있게 솟구쳐 오르지 못했다. 거지와 한 방울의 이슬. 어느 이른 아침 한 거지가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왼손에 든 쌀자루를 오른손으로 옮기고 손에 붙은 먼지를 불어내려 했다. 그때 반짝이는 큰 물방울 하나가 그의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거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손을 입 쪽으로 가져가며 물방울에게 말했다. 내가 뭘 하려는지 아니? 물방울이 말했다. 당신은 나를 삼키겠지요. 보아하니 당신이 나보다 더 불쌍하군요. 내 생명이 남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유엔다 순왕, 거지가 말했다. 아니야. 내 말이 틀렸어. 난 불쌍하다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 원, 쿨은 포렌트, 물방울이 말했다. 나는 한때 큰 라일락 꽃봉오리 위로 떨어져 그 꽃이 아름답게 피게 했어요. 이제는 또 다른 생명 위로 떨어지네요. 그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행운이에요. 나는 후회할 것이 없어요. 아민들아. 모리엔, 거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도둑의 능력, 자법은 초나라의 대장군이었다. 그는 재능 있는 사람을 좋아했다.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한 가지씩 특기가 있었다. 어느 날, 한 도둑이 자법을 찾아와 말했다. 장군께서 재능 있는 일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을 잘하진 못하지만 도둑질의 특기가 있습니다. 이 특기도 장군께서 귀하게 여기실까요? 자법은 곧바로 예를 갖추어 말하였다. 재능 있는 분이 저를 도와주러 오시다니 제게 큰 영광입니다. 칸땡, 원유워세로니 투어라. 근데 옆의 관리들은 수군거렸다. 도둑에게 저렇게 공손하다니 말이 되나? 자법은 말했다. 이치가 있는데 너희는 아직 모른다. 너웽, 웽고. 얼마 뒤 제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공격했다. 자법이 군을 이끌고 맞섰으나 3번 싸워 3번 모두 패했다. 제나라 군세는 점점 더 강해졌다. 초나라의 문무백관은 머리를 쥐어짜도 계책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그 도둑이 자법에게 와서 말했다. 제가 작은 기술 하나가 있습니다. 장군께 바치고 싶습니다. 고란, 모리 타그라프와 인보리 투나. 자법은 말했다. 좋다. 더 말하지 않고 그에게 맡겼다. 그날 밤 도둑은 제나라 대장군의 진영으로 숨어들어가 그 장군의 휘장을 훔쳤다. 다음 날 자법은 사람을 보내 그 휘장을 편지와 함께 제나라 장군에게 돌려주게 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병사들이 장작을 구하러 가다가 우연히 장군의 휘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돌려보냅니다. 두인딩 세이팡, 몽가우. 그날 밤 도둑은
또 제나라 장군의 베개를 훔쳤다. 자법은 다시 돌려보냈다. 셋째 날 도둑은 또 몰래 들어가 제나라 장군의 투구깃을 훔쳤다. 자법은 또 돌려보냈다. 제나라 군은 이 일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장수들은 말했다. 오늘 철수하지 않으면 초나라 군이 우리 목을 베어 갈지도 모릅니다. 내서 그릉유 칸서렛. 그래서 제나라 군은 철수 명령을 내리고 돌아갔다. 묵자는 왜 말이 투박했는가? 한 번은 초왕이 묵자의 제자 전교에게 물었다. 내 스승 묵자는 일을 참 잘하는데 어째서 말은 좀 투박하고 거칠어 보이느냐? 전교가 말했다. 스승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작은 두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여겐더 안캉투섬 왕이 말해보라 하자 전교가 말했다. 어떤 초나라 사람이 제나라의 보석을 팔러 갔습니다. 그는 최고급 난목으로 보석 상자를 만들고 값비싼 향료로 향을 배게 했으며 정교한 무늬를 새기고 옥과 비취로 상자를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제나라 사람은 보석은 사지 않고 상자만 샀습니다. 이것은 상자는 잘 팔았지만 보석은 못 판 경우입니다. 또 예전에 진나라가 딸을 진나라 공자에게 시집 보낼 때 아름다운 시녀 70명을 딸과 함께 보냈습니다. 진나라에 도착하자 공자는 그 시녀들을 좋아했고 정작 신부는 냉대했습니다. 이것은 시녀를 시집 보낸 것이지 딸을 시집 보낸 게 아닌 경우입니다. 오늘날도 말을 너무 화려하게 하면 사람들은 말의 겉모양에만 관심을 두고 그 뜻과 도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스승의 학설은 옛 성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삶의 도리를 말해 사람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스승의 말이 지나치게 화려하면 사람들은 문장만 보고 도리를 잊게 되니 초나라 보석, 장수나 진나라 혼인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묵자는 말의 화려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엔들, 위에슨, 나서, 인들을 남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굳건히 서라. 임금이 가장 해야 할 일은 임금의 도리를 지키고 백성을 사랑하며 교화하는 것이다. 강자와의 외교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일 뿐이고 스스로 강해지려는 정책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옳은 자기 내부의 이치에 맞는다. 등나라 문공이 맹자에게 물었다. 우리 등나라는 작은 나라로 제나라와 초나라라는 두 큰 나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형편상 둘 다 섬겨야 하나 힘으로는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제를 섬기면 초가 노하고 초를 섬기면 제가 노합니다. 어느 쪽을 의지해야 나라가 편안하겠습니까? 선생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안데 사라나스 우포리에스 안데 숭딩 오미누 숭딩 가삼. 맹자가 대답했다. 대체로 남에게 의지하는 일은 확실할 수 없습니다. 제를 섬기면 초가 노하고 초를 섬기면 제가 노합니다. 이런 일은 저도 뾰족한 묘책을 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해자를 깊게 파고 성을 높이 쌓으며 백성과 마음을 합쳐 나라를 지키십시오. 만약 위급한 일이 생겨 임금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다면 백성도 임금을 버리지 않고 함께 목숨을 걸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스스로 강해져 국사를 도모하십시오. 제를 섬길지 초를 섬길지는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어, 예수어, coming center, 교훈. 지도자는 백성과 함께 살고 죽을 각오를 해야 하며 백성도 또한 함께 살고 죽을 마음이 생긴다. 온 나라가 한 마음이 되면 그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어느 나라든 쉽게 침범하기 어렵다. 다만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 내부 정치를 잘하는 것뿐 아니라 외교도 더욱 총명하고
지혜로워야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설 수 있다.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밀라노의 한 성당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한 청년을 본 적이 있다고 한다. 그는 눈빛이 맑고 얼굴이 부드럽고 선해 보였다. 다빈치는 그 청년에게 예수의 모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여러 해가 지나도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다. 어느 날 다빈치는 가난한 동네의 작은 술집을 지나가다가 눈빛이 몹시 음흉하고 교활하며 탐욕스러운 얼굴에 온몸에서 술 냄새가 풍기는 한 남자를 만났다. 다빈치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인물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그 남자는 예수를 팔아넘긴 배신자, 유다의 모습과 딱 맞는 사람이었다. 다빈치는 약간의 돈을 주고 그 남자를 작업실로 데려왔다. 그 남자가 포즈를 취하던 중 다빈치가 갑자기 물었다. 우리가 예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잠시 생각하던 그 남자가 말했다. 맞아요. 몇 년 전, 저는 선생님의 그림에서 예수의 모델이었던 사람입니다. 도에그렌 바스. 두 마리 호랑이. 다른 운명. 호랑이 두 마리가 있었다. 한 마리는 우리 안에, 한 마리는 야생에 있었다. 두 마리 모두 자기 처지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서로를 부러워했다. 그래서 둘은 신분을 바꾸기로 했다. 처음에는 둘 다 무척 기뻤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호랑이는 모두 죽었다. 한 마리는 굶어 죽고 한 마리는 근심에 시달리다 죽었다. 교훈.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보지 못한 채 남의 행복만 바라본다. 사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이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인생은 원래 그렇다. 많은 일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이 이야기들을 읽고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매일 마음에 새기면 삶이 편안해지는 6가지. 세상에서 행복과 고통은 모두 마음이 결정한다.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을 억지로 붙잡고 다투면 스스로 고통을 부른다. 내려놓아야 삶이 편안해진다. 하나, 누구도 함부로 얕보지 마라. 사람마다 강점이 있다.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남을 얕봐서 후회하지 말라. 자신의 성정을 함부로 풀어놓지 말라. 늘 마음을 차분히 유지하라. 흥분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 쉽다. 둘, 사실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 그렇게 피곤해하지 말라. 세상살이는 단순하게 하라. 상상에 너무 빠지지 말라. 망상은 이유 없는 두려움을 만든다. 셋, 사람과 일에 담담하라. 누군가나 어떤 일에 쉽게 화내지 말라. 분노는 대개 나쁜 결과만 낳는다. 차분하고 온화해야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넷, 고통은 잠깐 스쳐가는 것일 뿐이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너무 힘들다고 느끼며 그 생각에 더 깊이 빠진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고통은 잠시였음을 알게 된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삶이 즐거워진다. 더 꽉 깰수록 스스로를 제어하기 어려워진다. 감사할 줄 알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 인과의 원칙을 기억하면 더 자유로워진다. 다섯, 사람은 모두 독립된 존재다. 누구도 어떤 사람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높여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떠나도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간다. 반대로 누군가를 지나치게 떠받들지도 말라. 그 사람 곁에 없다고 당신이 못 사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넓히고 멀리 보면 더 편안해진다. 여섯, 당신을 다치게 한 사람도 어쩌면 불쌍하다. 사람마다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고통이 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미소로 축복하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면 된다. 옛말에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 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는 인과가 있다.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매 순간 스스로에게 착하게 살자 라고 상기하라. 당신에게는 분명 밝은 미래가 올 것이다. 열. 쌀독에 빠진 쥐. 한 마리 쥐가 쌀독에 빠졌다. 독 안의 쌀은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다. 뜻밖의 행운의 쥐는 말로 닿을 수 없이 기뻤다. 위험이 없다는 걸 확인하자. 쥐는 쌀독 안에서 먹고 자고 먹는 생활을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쌀은 바닥나기 시작했지만 쥐는 쌀 아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계속 그 안에 머물렀다. 마침내 쌀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쥐는 자신이 더 이상 밖으로 뛰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힘이 있어도 어쩔 수 없었다. 교훈. 우리의 삶은 겉으로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곳곳에 위험이 있다. 안정된 삶의 관점을 지니고 늘 안전과 위태로움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과일 가게 노인과 3명의 직원 이야기. 나이가 들어 오래 서서 장사할 수 없던 과일 가게 주인이 판매 직원 모집 공고를 붙였다. 며칠 뒤 한 청년이 찾아와 월급이 얼마냐고 물었다. 주인은 웃으며 말했다. 내 가게는 작은 노점이야. 내가 판 금액의 10%를 줄게. 하루 장사 끝나면 그날 바로 정산하지. is moras. 청년은 낡은 과일 값 한 대를 한참 보더니 말했다. 거절합니다.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떠났다. 뒤이어 또 다른 청년이 와서 똑같이 물었고 주인은 같은 대답을 했다. 그 청년도 거절했다. 며칠 뒤 한 소년이 와서 임금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주인은 전과 똑같이 말했다. 소년은 웃으며 제안했다. 명절이나 주말에는 20%로 더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하루 매출이 3천만 원을 넘으면 30%를 주세요. 말폴은 투미야, 예스 투미야. 주인은 웃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고 동의했다. 소년은 매일 과일을 깨끗이 씻어내고 과일 진열 위치를 자주 바꾸었다. 명절이나 주말에는 전단을 만들어 3만 원 구매 시 3천 원, 상당 과일 추가 증정 같은 행사를 했다. 그렇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소년은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고 하루 평균 300만 원 이상. 몇 년 뒤에는 돈을 모아 주인의 과일 가게를 아예 인수했다. 그리고 민첩함과 추진력으로 가게를 여러 곳으로 늘렸고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 이 세상의 어떤 사장도 당신에게 부귀영화를 선물해주지 않는다.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기회뿐이다. 성공과 승진은 결국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받아들임. 중국 예리하기에서 호푸산골에 공이라는 이름의 술장사 여인이 있었다. 어느 날 덕망 있는 선승 한 분이 나타나 주점 근처에 머물렀다. 돈이 없었지만 주인 여인은 정성껏 대접했다. 선승은 그곳에서 약 3년을 지낸 뒤 떠나기 전 주점 옆에 우물을 팠다. 사람들은 맑은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맛을 보니 그것은 매우 훌륭한 술과 같았다. 그 뒤 여인은 유명해졌고 부자가 되었다. 얼마 후 선승이 다시 지나가며 우물 이야기를 물었다. 여인은 불평했다. 술은 좋은데 저는 언제나 남는 게 없어요. 워미산때 가수센 난유누츠. 선승은 미소 짓고 조용히 벽에 글을 남겼다. 천지는 넓으나 인간의 탐욕은 그보다 더 넓다. 운차익소어러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술이 나와 팔 수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글을 쓰고 선승이 조용히 떠나자 술이 나오던 우물은 말라버렸다. 삶의 교훈. 첫째, 현재에 만족하라.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세상에는 당신보다 더 어렵고 지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들도 살아가며 행복을 찾는다. 둘째,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내 삶이 이미 충분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에도 감사하라. 단순한 행복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더 편안해진다. 밧줄로 묶인 코끼리. 어떤 여행자가 코끼리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다 깜짝 멈췄다. 그렇게 거대한 동물이 앞다리에 가느다란 밧줄 하나로만 묶여 있고 쇠사슬이나 철창도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코끼리들은 원하기만 하면 그 밧줄을 언제든 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도 왜인지 그들은 가만히 서 있었다. 여행자가 조련사에게 물었다. 왜 이 코끼리들은 도망치려 하지 않죠? 조련사가 말했다. 간단합니다. 코끼리가 어릴 때는 이 밧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자라서도 나는 끊을 수 없다고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끊으려 시도하지 않습니다. 월에는 너왜 또 투닝 칸술라이시양. 여행자는 크게 놀랐다. 코끼리들은 언제든 쉽게 끊을 수 있는데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묶여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은 전에 해봤는데 실패했으니 난 못해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삶의 수많은 기회를 놓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중요한 것은 결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아빠,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보여줘서 고마워요. 어느 날 부유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한 마을을 방문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가난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들은 가난한 한 가족의 들판을 둘러보는데 시간을 보냈다. 돌아온 뒤 아버지가 물었다. 여행이 어땠니? 정말 좋았어요. 아빠, 모시어라.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봤니? 네, 봤어요. 웬부스공가, 앙구스공. 그럼 이 여행에서 무엇을 배웠니? 아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개가 한 마리지만 그들은 네 마리예요. 우리는 수영장이 있지만 그들은 강이 있어요. 우리는 밤에 전등을 켜지만 그들은 별이 있어요. 우리는 벽으로 우리를 보호하지만 그들은 친구가 있어요. 우리는 TV가 있지만 그들은 가족과 친척들과 시간을 보내요. 와이케스포르, 원포르, 유도케스코나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이 덧붙였다. 아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보여줘서 고마워요. 하이수원바. 이 이야기의 의미, 우리는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인 것이 아니다. 사랑, 연민, 우정, 진짜 가치들, 그리고 가족이야말로 사람을 진정 부자로 만든다. 무술 스승에게서 배운 교훈. 대부분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성격이 결정한다. 마사, 워싱턴. 10살 소년이 교통사고로 왼팔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유도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소년은 일본인 사범에게 유도를 배웠다. 열심히 배우며 실력이 늘고 있다고 믿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스승이 딱 한 가지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이상했다. 결국 소년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선생님, 저는 다른 기술은 배울 수 없나요? 스승이 말했다. 이건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유일한 기술이지만 동시에 네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유일한 기술이기도 하다. 인소르상가 원더링 데이. 소년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승을 믿고 계속 연습했다. 몇 달 뒤 스승은
소년을 대회에 데려갔다. 소년은 첫 두 경기를 쉽게 이겼다. 세 번째 경기는 더 어려웠지만 상대가 초조해져 공격이 흐트러진 틈에 소년은 그 한 가지 기술을 정확히 써서 승리했다. 성공이 믿기지 않은 채로 결승에 오른 소년의 상대는 키도 크고 힘도 세며 경험도 많은 선수였다. 경기 초반 소년은 연속으로 공격을 당하며 완전히 밀렸다. 소년이 다칠까 걱정한 심판은 경기를 조기 종료하려 했지만 스승은 반대했다. 계속하게 두세요. 고생. 경기가 재개되자 상대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소년을 얕보고 방심한 것이다. 그 순간 소년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기술로 상대를 매쳐 넘어뜨린 뒤 단단히 제압해 우승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년은 마침내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저는 기술 하나로 우승할 수 있었죠? 스승이 답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너는 이 종목에서 가장 위험하고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를 거의 완전히 익혔다. 둘째, 상대가 그 기술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네 왼팔을 꽉 잡는 거인데 너에게는 왼팔이 없다. 인공가술의 낫디야. 때로는 약점이 가장 큰 강점이 된다. 장점이 있는 것도 좋지만 결점조차 이 점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더 놀라운 일이다. 자신을 믿어라. 당신은 할 수 있다.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하라. 특별한 날. 한 남자가 일이 너무 바빠 멀리 사는 어머니에게 직접 가지 못하고 꽃집에 주문해 배달을 부탁했다. 그런데 꽃집을 나서려던 순간 길가에서 울고 있는 작은 소녀를 보았다. 남자가 다가가 묻자 소녀가 말했다. 엄마에게 장미 한 송이를 사드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요. 예스코라 소린 꼬런 딴간. 남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랑 같이 가자. 아저씨가 장미 한 송이 사줄게. 단당서 운이오까시 칸토렌. 남자는 소녀를 데리고 방금 주문했던 꽃집으로 가서 약속대로 장미 한 송이를 사주었다. 그리고 소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소녀는 엄마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소녀가 안내한 곳은 한적한 곳이었고 차를 세우고서야 남자는 그곳이 묘지라는 걸 알았다. 소녀는 장미를 깨끗한 무덤 위에 올려놓았다. 소녀를 돌려보낸 남자는 곧바로 꽃집으로 돌아가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 그리고 직접 어머니께 드릴 커다랗고 예쁜 꽃다발을 고른 뒤 차로 3시간이나 걸리는 어머니 집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는 그 소녀 덕분에 깨달았다. 오늘 가지 않으면 앞으로 어머니께 꽃을 드릴 기회가 있을까? 이 이야기의 의미, 인생은 짧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주어라. 너무 늦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라. 세상에서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5분만 더. 어느 주말, 공원에서 한아버지가 딸과 함께 놀고 있었다. 아버지가 시계를 보고 말했다. 다 놀았니? 이제 갈까? 딸이 말했다. 아빠, 5분만 더요. 딱 5분만요. 라소노루산, 인댕 키트, 오리노루.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5분이 지나 다시 아버지가 물었다. 5분 지났어. 이제 갈까? 딸은 또 말했다. 아빠, 5분만 더요. 딱 5분만요. 하로웨이, 원베이. 아버지는 슉 고개를 끄덕였다. 곁에 있던 한 여성이 말했다. 정말 훌륭하고 인내심 많은 아버지시네요. 완서후와 소수.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큰딸의 아빠는 이 공원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면 딱 5분만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바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5분 더 놀 수 있어서 운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운이 좋은 건 저예요. 사랑하는 아이를 5분 더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인가스트워드, 수랭보. 이 이야기의 의미, 인생에는 선택과 우선순위가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을 소중히 써라. 번뇌는 흔한 일, 사람의 번뇌는 대개 12글자로 요약된다. 놓지 못하고, 생각이 막히고, 꿰뚫어보지 못하고, 잊지 못한다. You look sort of and may. 일상에서 압박과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직장과 가정, 인간관계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면 우리는 화를 내거나 거친 말을 하기도 한다. 논쟁에서 이기든 지든 화목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그 결과 우리는 상처를 받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도 괴로워지고 후회하게 된다. 한번 내뱉은 말은 엎질러진 물처럼 되돌릴 수 없다. 후회해도 이미 늦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분노와 집착을 덜어내며 불안을 만드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에 결핍이 없으면 불화하고 남에게 필요해지면 귀라한다. 인투에이드스달은 명랑함은 성격이 아니라 에너지다. 번뇌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번뇌를 잊는 것이다. 다투지 않는 것이 자비요. 논쟁하지 않는 것이 지혜요. 듣지 않는 것이 청정이며 보지 않는 것이 자유다. 용서는 해탈이고 만족은 내려놓음이다. 사람이 사는 게 즐겁지 않은 이유는 많지만 가장 큰 원인은 보통 세 가지다. 첫째, 남의 행복을 과장하는 습관. 둘째, 내 고통을 과장하는 습관. 셋째, 내 고통을 남의 고통과 비교하는 습관. 내 결점을 남의 장점과 비교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어 하면서 더 가지려 하고도 놓지 못한다. 사람은 너무 엄격할 필요가 없다. 일도 완벽만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기쁨을 다 누리려 들지 말라. 사람과 일을 대할 때는 적당함을 알라.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자신에게 여지를 주고 물러설 길을 남기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번뇌를 내려놓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한 수행자에게 물으셨다. 인간의 수명은 보통 얼마나 되는가? 그 수행자는 한 번의 수만 호흡만큼입니다. 라고 답했다. 부처님은 그렇다. 너는 도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숨을 고르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뜻하기도 한다. 번뇌가 있을 때 길게 한숨을 쉬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어느 정도 풀리듯 한 번 숨을 내쉬며 세상사에 매이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기 통제를 배워라. 당신은 남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고 억지로 통제하려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의미 부여는 통제할 수 있다. 고통을 되살리는 일을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능력은 당신에게 있다.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수행하는 사람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망상에 빠지지 않는다. 행복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드러난다. 그러니 모든 번뇌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통제하려 들지 말라. 자기 일이나 남의 일,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모두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일을 기꺼이 내려놓아라.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훨씬 편해진다. 불필요한 논쟁은 그냥 흘려보내라. 대다수의 사람은 이기고 싶어 하지. 지는 것을 못 견딘다. 가장 좋은 것은 양쪽이 모두 이기는 것이다. 국내든 국제든 세상사에서 상생은 가장 좋은 선택이다. 통제하지 않는 것 또한 번뇌를 내려놓는 한 방법이다. 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린 스님과 노스님이 함께 탁발을 나갔다. 어린 스님은 매우 공손의 모든 일을 스승만 따라했다. 강가에 이르러 한 처녀가 강을 건너고 싶어도 건널 수 없었다. 노스님은 그 처녀를 업어 강을 건네주었다. 처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다. 어린 스님은 마음속으로 스님이 어떻게 여자를 업어줄 수 있지? 하고 계속 걸렸다. 하지만 감히 묻지 못했다. 그렇게 스무리를 걷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우리는 출가자입니다. 그런데 스승님은 왜 그 여인을 업어 강을 건네주셨습니까? 노스님이 담담히 말했다. 나는 강가에서 이미 그 여인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스무리 동안 그 여인을 업고 다니는구나. 댄던던던던던던던. 이 말은 참으로 선적이다. 지나온 길을 모두 짊어지고 고통까지 함께 들고 다니면 번뇌만 쌓인다. 기꺼이 내려놓는 것은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다. 삶을 진실하고 편안하게 대면해야 한다. 핑계를 버려라. 핑계들을 싸서 버려라. 당신에게는 필요 없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 가둔다. 성장하고 삶과 정신을 높이기보다 제자리에 멈춰서서 스스로를 속이고 온갖 이유를 끌어다 붙인다. 그러나 99.9%의 경우 그 이유는 진짜가 아니다. 집착을 내려놓아라. 이것은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모든 것에서 자신을 떼어놓을수록 더 평온해지고, 더 관대해지고, 더 친절해지고, 더 담담해진다. 그러면 고통 없이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다.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스스로에게 미소 지으며 말하라. 나는 내려놓는다. 내려놓음은 내일을 더 좋게 만든다.